아버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구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따르기 전에 내가 정말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했는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는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 그 일을 인도해가는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잊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걱정하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기도로 주님께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가정의 화합과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역대상 18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인데요. 오늘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방 아뎃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뎃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여지는 전쟁과 아픔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그 본질의 바탕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류는, 세상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18장에 지금까지 언약궤를 옮겨와서 다윗성에 안치하고 성전 건축을 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더 중요한 다윗의 언약, 너의 씨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과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제2대 대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오늘 18장에 들어와서 주변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소바와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이르는 아람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까지
전 지역으로 전쟁하며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복 이야기를 시작하는 18장 1절에서부터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이야기부터 2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적이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무기와 기술에 우위를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의 말씀도 보면은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스스로 자결하며 패하여서 전사하였죠. 이제 다윗 때야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2절에서는 모압의 정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역대상 18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아람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뎃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당시 아람의 도시국가 중 그중 가장 강력한 세력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다메섹 북부의 소바왕 하닷에셀이 가장 강했습니다. 근데 이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말들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아서 사용하면 더 좋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굳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말이 더 이상 뛰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힘줄을 끊었어요. 이 미닝은 뭐냐 하면 이 뜻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이거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승패가 세상의 어떠함에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과 13절은 그러므로 또 에돔의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만 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죠. 이 전투에서 아비새가 오늘 큰 공을 세우며 에돔 사람 8,000명을 쳐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모든 전 지역으로 전쟁을 하며 다윗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방과의 전쟁에서 지금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오늘 18장에서 우리가 이 18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오늘 13절도 또 보십시오. 13절에도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견디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11절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전리품과 조공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성전 건축에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용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역사하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14절부터 17절은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후에서 바른 정치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하는가.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각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른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공의와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공의와 평등. 그러나 공의와 평등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의 핵심이 정의와 공의.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 안에서 따라가고자 하는, 지켜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오늘 역대상 18장에서 말하고 싶은 그것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오늘 1절 말씀 시작하는데 그 후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읍에 안치한 이후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 그 후에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마음의 중심에, 나라의 중심에,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의 삶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모든 적들을 쳐부수고 조공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다윗이 그 후에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오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